안녕하십니까. 오늘 사과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공부하셨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예습하시고 동영상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려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셨다.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 가파르나움. 왜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느냐? 아마 가파르나움이 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집이 있는 곳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처음으로 당신의 복음 선포를 시작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율법을 공부하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율법에 대한 요즘 말로 하면 강론도 듣고 그렇게 하는 곳이 회당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네 가퍼르나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회당이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교를 아직은 믿고 있는 분이니까 그분도 회당에 참석하셔서 아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말씀 나누기 한 것과 같이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뭔가를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자연스럽게 당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된 일이 무엇이냐가 드러납니다. 우리들은 보통 그 예수님께서 하신 보통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제직, 예언직, 왕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분의 사제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왕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 예언직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면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사목자들, 성직자들도 그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사실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이 천주교 신부를 사제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 사제라는 호칭이 너무 이 사제직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도 사실은 미사 지내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미사 지내는 것은 복음 선포의 한 부분이죠.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1번, 우선순위 1번이 되어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 1번을 위해서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가르치셨다. 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또 복음을 설명해 주셨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결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이 마귀를 쫓아내고 구막, 병을 낫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이 그분의 주된 역할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역할은 가르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뭐를 가르치셨겠어요?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 하느님 나라가 복음이니까 하느님 나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 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변화가 밑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하느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하느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수용입니다. 수용. 하느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하느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느님의 영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더러운 영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입니다.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을 누군가가 받아들였을 때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없이 놀랐답니다. 놀랐다. 왜 놀랐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권위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권위는 어디서 오겠어요? 권위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저기 일과에서 공부했던 하느님의 음성,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 그 음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의 바탕이 하느님 말씀이라는 거죠. 아마도 율법학자들과 달리 비교 대상인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주로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 조항, 율법 조문. 이런 율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석했겠죠. 이런 율법은 우리들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다. 이거는 율법에 맞다. 이런 것들을 아마 율법학자들은 가르쳤을 겁니다. 꼭 우리들이 법 공부하듯이 그렇게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게 좀 따분했겠죠.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는 달리 하느님의 뜻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느님 나라의 바탕이 하느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는 놀랍다는 겁니다. 놀랍다는 겁니다. 율법학자들과 다른 방법의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주제가 다른 거죠. 주제가.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가르쳤고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 더러운 영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그 더러운 영이라고 말했으니까 반대 개념이 있겠죠. 반대 개념은 뭡니까? 그러면 깨끗한 영입니다. 깨끗한 영은 무슨 영이겠어요? 깨끗한 영은 하느님의 영입니다. 더러운 영은 하느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러운 영이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뒤에도 보면 뭐 마귀와 뭐 이런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핍입니다. 결핍. 없는 상태. 똑같습니다. 밤에 깜깜하잖아요. 밤에 왜 깜깜할까? 빛이 없으니까 깜깜합니다. 혹시 시골에 가서 별 보셨는가 몰라요. 하늘에 빛이 없는 곳에 가면 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에는 그런 별이 안 보이죠. 왜? 이 주위가 밝으니까요.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하느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없습니다. 빛이 쭉 들어오잖아요. 빛이 쭉 들어오면 어둠이 싹 사라집니다. 만약에 빛이 싹 나와보면 이 방에 있다가 빛이 방 밖으로 나가고 문이 닫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방이 깜깜해집니다. 이런 것이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그 상태, 그런 상태. 하느님, 빛이신 하느님이 요즘 말로 1도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더러운 영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상태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그게 재밌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장소가 회당입니다. 회당이니까 주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이 회당에서 주로 말씀하시던 분이 율법학자들이죠. 율법학자.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도 어떻게 말하면 율법을 들으러 온 유다인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들어온 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느님을 모르는 상태였다. 사실은 이 마르코 복음은 처음부터 이 율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러운 영에 걸린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율법과의 이 다른 점,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는데 여기서는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요거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렇죠?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 그런데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여기는 복수가 되죠. 복수. 그러면 요 사람이 복수의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들으러 왔는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율법을 공부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하느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복음을,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전하니까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있던 하느님 없는 상태, 깜깜한 상태에 빛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적인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보고 설명한 것이 더러운 영이 나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처음에 등장하는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라는 요 한 더러운 영이 아마 여기 있는 이 더러운 영들에게 라는 회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는 얘기일 겁니다. 대표하기 때문에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요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죠. 율법만을 알고 있던 사람, 유대인들, 율법만을 알고 있던 사람, 그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공부를 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반응, 그 반응이 그들 속에 있는 깜깜함, 빛이 없는 상태가 빛이 들어오는 밝은 상태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가 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한테. 그러면 내한테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건 뭔 소리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성당에 다닐 때 하고 성당에 다니기 전하고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 글쎄요. 그거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당에 다니는 거하고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때때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첫과 소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 자기 중심에서 믿음을 보는, 하나님한테 세상적인 무언가를 청하는, 하나님한테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이 세상적인 자기 중심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요 상태를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요 상태에 있는 한 성당에 다니는 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다른 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 중심의 생각에서 하느님 중심의 생각으로 건너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변화가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표시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복음적 가치가 내한테 도전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날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라고 애를 써봐야 되겠다. 여기 도전이거든요. 이런 도전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받아들인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당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복음을 안 받아들인 겁니다. 차이점 알아요.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는 뭐예요? 이게는 도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도전받았다는 얘기죠. 내가 그냥 가만히 혼자 잘 있는데, 내가 잘 있는데, 이때까지 나는 깜깜한 상태로 세상 사람으로 이때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율법을 따라서 사는, 율법을 준수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와, 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저희를 멸망시키려 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달라져야 되느냐?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그 다른 모습을 가지는 것이 좋은 거냐?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있는 내 현재의 상태를 포기해야 된다. 그게 멸망이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권위가 있다 그랬죠. 하느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율법과는 달리 하느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그분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당연히 표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외적인 당연한 표시, 그게 변화입니다. 이 더러운 영이 들린 이 사람이 여기 있는 많은 더러운 영들에게 이 복수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하느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 하느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당연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집니다. 캄캄한 것들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영은, 여기 더러운 영이라는 말이 자꾸 이렇게 그 어떤 그 존재로서 표현을 자꾸 하는데, 이 성경들이 그런 것들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존재는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라 그랬죠.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련 그리고 큰 소리. 여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한 변화의 과정, 그 변화된 모습, 그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란 겁니다. 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 당연히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죠. 예? 이제까지 자기들이 율법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율법을 듣고는 이런 일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전해주는 하느님 나라, 그거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서로 복음 전파의 결실,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 그런 변화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을 가졌겠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냥 이때껏 살던 대로 살자. 그렇게 살던 대로 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지극히 드문 은총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작은 데서부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최초의 공동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락방에 모여서, 다락방이 뭐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남자, 여자, 뭐 다 합쳐가 뭐 한 20명, 30명 되는 그 최초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던 그 모임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그 정말 적은 숫자, 드문 숫자, 그 드문 숫자 은총받은, 진짜로 은총을 받은 그 드문 숫자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실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도전을 받고 그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용기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그 드문 그 몇몇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물론 교회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일이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해주는 일.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삶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2000년 전에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침을 선포했을 때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동합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첫 번째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두 번째 장소가 회당에서 나와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장모가 나와, 장모가. 그죠? 집에 간 데가 장모가 있는 거. 아마 모계사회였다. 그게 우리 같으면 처가살이 하는, 요즘,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만 해도, 조선 초기에만 해도 다, 처가살이 했다 그러죠. 예. 원래 이게 정상적인, 아마 모계사회가 더, 생물학적으로 더 맞는 건 모양입니다. 예, 모계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 짐승들도 엄밀히 따지면 모계사회죠. 모계사회. 아마 사람들도 점점 앞으로 모계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야 이 남자들이 힘이 세니까 힘으로 하는 게 남자가 여자한테 이기니까 더러고도 그냥 남자 집에 가가 사는지도 모르지만 좀 지나고 나면 굳이 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면 아마 모계사회 쓸데없는 소리 그거는 어쨌든 간에 갔다는 거죠. 시몬의 장모한테 갔다는 거죠. 근데 시몬의 장모가 또 복음이 없는 상태에 있어요.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이 열병이 뭐냐? 열병 전라도 말 연병 욕하는 열병인데 이 장티부스 그런 뜻이죠. 장티부스 굉장히 뜨거운 뭔가가 자기 마음을 뺏긴 상태. 그게 열병입니다. 열병. 마음을 빼앗겼다. 홍역을 치른다. 그런 소리를 하죠.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사랑에 빠졌다. 이런 것도 그렇죠. 일종의 열병입니다. 뭔가에 내 마음이 뺏긴 상태. 근데 여기서 내 마음을 빼들어간 이 주체가 뭔가 하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는 세상적인 무엇인가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우리들 그런 얘기 자꾸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우울해졌다. 우울증 많이, 그죠? 또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그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많은 요인들 중에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는 요인이 뭔가 하면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나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울증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은데 그것도 생리학적으로 그렇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집착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새끼를 키우거든요. 순놈들은 뭐, 씨 뿌려놓고 도망가면 차고 끝이잖아요. 새끼가 오했든 말든. 근데, 이, 동물들도 그렇고, 암컷들은 어쨌든 간에 새끼를 지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만은, 이렇게 자식이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자식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식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왜 돼 있어요? 우울해지죠. 살 낙이 없어지는 거죠. 열병입니다, 열병. 내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죠. 본성적인 것. 본성적인 것에 묶여있는 상태. 열병. 모르지, 또, 이 시몬이 당연히 어부인데, 어부. 응? 원래는 어부, 호수에 가가 열심히 물고기 잡아가, 저거 또, 자식. 야들 열심히 미기 살려야 되는데, 검을 던져보고 어디 갑부스끼리 열병 났는지도 모르죠. 그쵸? 이제 어떤 간에 세상적인 관심이에요, 세상적인. 복음적이지 못한 세상적인. 그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본인이 직접 가셔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일러줘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실은 이런 경우가 더 많죠.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내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우리 신자들끼리만 놀면 안 되고,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좀 지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서 그런 정보들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정보들을 듣고 그 정보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그걸 좀 두려워합니다. 그러고 신부님이 하이소. 신부님 많이 배웠으니. 근데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 게 왜 그런가 하면, 신부라는 이 신분을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사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동화입니다, 동화. 하느님께서 예수님 속에 들어오셔서 고기가 됐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하고 동화되어야 됩니다. 어제 아래인가 내가 며칠 전에 이 머리 깎으러 미장원에 갔었는데, 그 미장원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당에 다니는데, 이 양반은 자기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친해진답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많은 사람하고 친해지고 친분이 좀 쌓이고 나면 슬퍼한답니다. 그 사람한테 슬프다고 얘기한답니다. 뭐가 슬프노? 이런 소리를 한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당 가는데, 너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갈기 내가 슬프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같이 예수님 믿으러 가자고 얘기한답니다. 놀라운 방법이죠. 첫 번째가 동화입니다, 동화. 그러면서 그 미장원에 있는 자매님이
지금 내한테 친해지려고 하는데 내보고 예배당 가자 하면 오해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이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셨죠. 그때 뭐 복장도 이런 복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장발에 뭐 이런 그건 서양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 금발 뭐 이런 게인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두민족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이라크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좀 피부도 좀 내가 좀 새카맣고 머리도 좀 짧고 뭐 이런 스타일. 복장도 똑같이 해가 다니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런 생활을 했었다는 거죠. 왜? 첫 번째 조건이 동화입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과의 동화. 어쨌든 간에 부인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말의 표현이 뭔가 하면 복음이 전달됐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열이 가셨다. 그 부인이 더 이상 세상 일에 묶이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알려줍니다.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이 여인이 그거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죠. 다른 가치관에 의한 해방. 열이 가셨다는 거죠.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복음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진짜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시중을 들었다. 자기의 역할,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부인은 그렇게 달라진 모습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달라진 모습.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이제 하루가 꼬꼬닥 했습니다.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병이 든 것이 마귀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야가 뭐 세균에 감염돼가 아프다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병이 든 거는 하느님한테 벌 받았다고 하느님한테 벌 받았다. 마귀 들린다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더러운 영하고 마찬가지. 하느님이 안 계신 상태. 근데 이 또 성서에 등장하는 마귀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어떤 개념인가 하면, 하느님이 최지존이시고, 하느님 밑에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돌아다니면서, 특히 욥기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는데, 마귀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해코지를. 그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의 역할. 와 그렇게 하는가? 아마 그러니까 천사는 나쁜 일을 못하니까 천사는 하느님도 나쁜 일을 못합니다. 왜? 순수 영이시니까 선한 분이시니까 못하는데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자가 하느님을 안 믿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은 마귀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마귀한테 시키가 마귀가 벌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든 일을 그것도 사실은 마귀가 하는 일이고 마귀 들린 것들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데려왔죠. 문 앞에 모여들었다. 문 앞에 사람들이 이 문이라는 단어도 상징성이 있는데 이 복음과 비복음의 경계점입니다. 그게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앓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셨다.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똑같이 가르치시는 일. 예수님이 가르치시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그 직접적인 표현이 금지됩니다.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마라. 왜?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오해는 어떤 무엇인가가 신적 능력이 있으면 그 신적 능력을 세상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신적 능력을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려는 그런 욕구가 인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시죠. 왜냐하면 그 신적 능력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건너오기는 건너오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풀이. 마르코 복음 상과입니다. 상과. 1번 마을 이름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알아보셨죠? 가퍼르나움 그리고 시몬 장모 집 그리고 장모 문 앞에 이렇습니다. 시간도 안식일 회당도 들어가고 안식일 회당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시간도 이 시간이 저녁이 되고 해가지고 저기는 아침에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 그곳에 가셨나요?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추측해 봅시다.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마르코 복음은 단순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루카 복음에 보면 회당에 가셔가지고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두루마리를 읽었다고 나오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루카 복음에서는 아주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르코는 그냥 가르치시다고 표현합니다. 3번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놀랐습니까? 그리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다.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는데 놀란 이유가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권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권위는 바탕이 하느님에게 바탕을 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번 더러운 영이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까? 1장 23절에 보면 23절에 나옵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더러운 영, 아까 말씀드렸죠? 하느님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5번 봅시다.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의 말하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자렛 사람 예수님, 그렇죠?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라는 거 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거. 두 가지. 여기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더러운 영을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신, 그 멸망시키러 오셨다는 거.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 이걸 알게 된다는 거. 6번 왜 복음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뒤에 즉시 더러운 영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첫 번째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7번 시몬의 장모가 앓은 열병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연구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말씀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병자들을 손을 잡아 일어나게 된다. 그렇죠?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9번 병이 난 장모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모의 반응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 복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11번 저녁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녁에 복음을 전하셨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12번 질병과 마귀를 고쳐주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병이 나게 됐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분이셨다. 그분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거를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